오늘부터 성경이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장에서 28장까지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시간에 맞게 우리 말씀으로 주님 꿈꾸시는 교회 함께 마음으로 이 비전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경이 꿈꾸는 교회여야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입니까? 사도행전은 성경이 꿈꾸는 교회 청사진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로 부임해온 이후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스승과 같은 우리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열정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곳곳에서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선배분들, 또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면 그냥 행복 그 자체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맡겨진 사역에 진심으로 섬기는 동력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해운대 앞바다 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어제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 제가 만났는데 모른 척 했습니다. 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릴레이 기도로 함께 새로운 예배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저희 아이들도 선포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라, 부흥이 있으라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해운대 제일교회를 꿈꾸시는지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 안에 이 부흥의 여정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우리의 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특별한 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교회 모습은 어떤 건물이나 건축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채우는 건 그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해집니다. 한 사진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좋은 공간에 좋은 안목들이 스며들어 있다. 공간은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해운대도 보면 좋은 안목들이 스며든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실은 집에서도 커피를 마시면 괜찮은데 굳이 돈을 내고 카페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카페 안에서 발견하는 좋은 맛, 좋은 커피도 중요하지만 공간이 주는 경험 때문입니다. 실은 늘 교회가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안목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간이 보다 특별해지는 건 우리가 특별해서도 맞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생명력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엇을 위해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경험하기 위한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경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특정한 자리로 불러내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 동상도 그렇고 실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강야 시절도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빈들의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경험하도록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함께 꿈꾸는 새로운 예배당,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모든 모임들,
모든 모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성경이 꿈꾸시는 교회, 또 성경이 꿈꾸는 제자의 삶, 성경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여기고 마음을 모아 능력 있는 경험, 능력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서론만 나누고 함께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고 살아난다라고 했지,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했지, 여기에 부활한 몸이 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실제, 그의 육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의 부활의 확증을 위한 시간이자 충분히 시간을 들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의 모든 사역을 계승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교회 기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계승하게 하신 가르침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셨는지 함께 한 세 가지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남기신 계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강림 이후에 시작된다라는 증거 또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이 시작한 공동체이며 교회 스승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회중의 모임 속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명하신 그 이야기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3년간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사실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로 살아나셨는지를 그 근거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와 제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특별히 부흥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크기나 회중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의 가르침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크기가 점점 커져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마침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부흥의 시작이 예수님의 겉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겉면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 그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 양육,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와 소그룹 안에 이 말씀의 나눔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새로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과 가르침으로 열매가 무르익고 풍성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고 성령님의 흔적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가르침만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계승하신 또 다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은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부활신앙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확장되는 능력과 힘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거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활신앙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5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라는 역사로 가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저들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드디어 제자들의 신앙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녀들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이야기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은 성령의 능력 안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 조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실제가 믿음의 고백을 만들고 이 부활신앙은 또한 어떻게 연결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전도와 증거에 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실제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전도자로 거듭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속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속 제자들은 모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도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은 소유하면 할수록 교회를 보다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연합은
공동체가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이야기로 가득 넘쳐서 이 이야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시고 부활신앙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은 제자들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갇혀 있고 핍박을 당하지만 견딜 수 없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부활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실은 사도행전은 이 5가지 부활신앙의 흐름 속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실제, 살아나셨다. 또 신앙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전도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 꿈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에서 나야 하냐? 바로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사목장과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시간 예배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건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더욱더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겉면의 계승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실은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은 거의 다 갈릴리였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떠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제발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부족한 많은 제자들을 통해 증거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실은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정말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며 성령 안에서 거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자녀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증거가 있는 자녀로, 또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이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서가거나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아니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보다 견고하고 든든하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었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약속을 근거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을 삶으로 담아내고 이것을 증거하고자 온 열방을 향해 흩어진 것입니다. 실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구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박해가 있었기에 이 복음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만을 꿈꾸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견고한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막혀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기가 막힌 순간들, 왜 예수님은 도대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실은 성경을 보면 인내와 기다림의 이야기는 여기저기 놓여져 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조용히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권능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진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굳세어지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여정 성령님을 통해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교회를 항상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위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물론 위기인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고 십자가 복음의 증거가 없고 성령님의 약속이 없는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교회를 떠나기도, 사람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교회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교회는 여전히 아름답고 주님이 꿈꾸시는 선물과 같은 영적 경험의 공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혹여나 교회 안에 교회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받은 눈초리나 어떤 정죄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만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영적 경험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목회자들을 통해, 성령님이 셀 목자들을 통해, 성령님이 교사들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부활의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권능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온전한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해운대 제일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구하며 이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자녀들을 만납니다. 혹여나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교회에 실망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가족들이 계십니까? 제사를 치르고 조상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 가족 문화 속에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가르침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해야 될 말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이 찢어 넓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가족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과 가족과 하나가 되어 부모님들을 용서하고 자녀들을 용서하고 아니 이웃사회와 모두를 용서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곳곳에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실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추석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증거하십시오.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꿈꾸며 우리 성경이 꿈꾸는 교회, 성경이 꿈꾸는 제자, 성경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사도행전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함께 꿈을 꾸며 해운대 제일교회를 보다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꿈꾸며 교회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제자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가르침을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더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증거의 사명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와 모든 우리 가족에게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복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 그 가정 안에 예수의 계절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과 친척들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 충만한 존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꿈꾸는 교회를 함께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 은혜 부어주시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더욱더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명절 시간 가운데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힘을 다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입시와 하나님 또 취업과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또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영적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을 통하여 주님 부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 모든 공간,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경험케 하는 성령의 말만 선포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명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